오늘 제목은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요셉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으면은 완전 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이 복음 말은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스펠 뭐 그런 거지만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요. 거기에 최고의 창조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요. 인간을 최고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보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모든 삶이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했냐? 다른 것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사단이요.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이거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다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하와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적 저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꾸 문제가 오고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게 우상이라.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뭐 종교를 찾는다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천주교가 가가지고 마리아 앞에서 빌고 있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아는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고아는요, 이름이, 엄마 아버지 이름이 모르는지 모른다니까. 저는 고아도 아닌데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나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대. 아버지 얼굴은 몰라요. 왜? 사진도 그때는 없으니까. 지금도 모르지, 얼굴이. 고아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인간은 영적 고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무렇습니다. 어린애들요, 땅바닥에 놔둬봐봐요. 돌도 주먹고, 자기가 싼 똥도 주먹고, 막 주먹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종으로 태어난 인간이 막 주먹는 거라.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 사단이 배후에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귀신 섬기니까 귀신이 마음과 정신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정신이 아니라 불안, 염려, 고통,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데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잡혀 있으니까요? 사단에게 잡혀 있거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왔거든.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인간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내는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불안이 생기고 염려하고지 않은데 자꾸 뭔가 생각이 염려거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약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고 막 집에 막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돌아다니고 싶지. 그런데 나가고 싶지 않아. 은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삶에도.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육신에는 병이 들고 자꾸 뭔가 사기를 당하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태리 요리사인데 서울이 이 안양인가 서울 쪽에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이제 요리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직원들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이 장류에 이 요리집을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이 빚을 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보증을 섰는데 뭐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고 이제 알거지가 됐다네. 그래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자기 옛날 직원한테 연락하니까 이 느낌이 이제 장류로 내려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한 달 전에. 내려왔는데 딱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몇 번 더 해보지 하니까 눈치가 딱 있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21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막 좀 다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48세라. 그럼 27년 동안 이제 막 이제 헤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다시 시키고 있을 곳이 없다 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저 유아실이라도 있으니까 와서 주무시라. 알겠다고 갔는데 핸드폰도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져 가지고 그날에 이제 잘 것이 있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 와서 주무시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부자였지만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지옥 백성이라. 이 땅에서 날마다 호로이 연락하고 술 먹고 잔치 부리고 노래하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온갖 것 다 했지만은 결국은 죽으면은 지옥 백성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후손 3세대, 4대까지 그 저주가 그대로 내려간다. 그래서요, 불신자 집안에 또는 예수 믿어도 영적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영적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의 DNA가 넘어가가지고 부모의 모습이 자녀가 닮고 부모의 이 걸음걸이든 말씨든 모양은 담기도 하지만은 육신만 닮는 게 아니고요. 영적 문제도 닮아요. 술꾼 집안에 술꾼이 나오고요. 도박하는 집에 도박꾼이 나오고 단명 집안에 단명자가 나오고요. 여러 세상의 문제들이 다 집안의 문제에 있으면 그 집안의 문제죠. 그래서요, 영적 집안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루 목사님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간을 못할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옛날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집 가마대로 말아가지고 장례식을 했대. 찌개지고. 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거예요. 가난한 거 집안이. 지금은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요, 뭘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 집에 흐르는 영적 가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두고요, 나의 영적 문제가 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졌지만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다음 주 있을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제자들 세우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믿는 기라고 아니에요. 예배 안탕에 앉아있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됩니까?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만 말하면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을 이기신 참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이제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응답을 주고요, 지켜주고 보완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요,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서울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천사는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을 쫓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 받아가지고요,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다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이 뭐냐?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뭐냐? 이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 했잖아요. 그 약속을 했거든. 지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하시네. 예수님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22장 13절에 14절에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양이 죽는 걸 딱 체험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삭은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인생 문제 결론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내 대신 양을 죽이신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요셉은요, 창세기 35장 19절에,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받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후에 이 땅에서 이제 이후부터는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로 인정이 됐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셉을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라헬이 죽었대요. 왜 갑자기 라헬이 죽었다는 성경이 나올까요? 라헬의 자녀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시대는 깎고 이제 요셉의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왜 데려갔을까요? 라헬은 창세기 31장 34절을 보면은 이 라헬은 우상숭배자라.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올 정도로 우상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요셉이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엄마가 더 세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래서 복음에 방해되는 부모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방해되는 부모가 안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라헬을 빨리 데리고 갔습니다. 어릴 때 요셉을.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오직 언약을 잡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4절에요. 사무엘은 언약궤 앞에 누웠더라 했습니다. 어릴 때에 성전에 받쳐져 가지고요, 올라가 가지고요,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느냐? 성전 언약궤 밑에서 자랐습니다. 늘 보는 게 성전이라, 늘 보는 게 제사라, 늘 보는 게 언약궤예요. 사무엘 머릿속에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본 게 그건데요. 그래서요, 3절에 언약궤에 누웠다. 시편 78편 77에 72절에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지하셨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어릴 때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왜 택했냐?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언약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언약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희미할 때에 희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 발랐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해방을 빼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입니다. 인생의 목표.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요셉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향, 이걸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셉이 어떤 언약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비전을 가졌느냐? 세계복음화 비전을 다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뱃단, 어머니의 뱃단, 그리고 형들의 뱃단이 나의 뱃단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어 있다. 해와 달과 아버지, 형들의 별들이 나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교만하게 보였지만은 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 창세기 22장 1절 14절 이삭은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후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신 거죠. 사무엘은요,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법궤는 빼앗긴 거라. 전쟁했는데 법궤를 빼앗겼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 언약이 땅에 떨어진 거라.
언약궤에 누워있는 사무엘이 늘 뭐가 생각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사무엘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요, 지도자가 되자마자 한 게 뭐냐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우상 버리고 모여라. 사무엘상 7장 3절 5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45절 46절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 있죠.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죽은 거라.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다봐라.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요, 나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족족 복음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우리의 모든 사는 이유가 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게 뭐가 됐냐? 꿈이 된 거라. 꿈에 나올 정도로,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이 늘 세계복음화 이걸 생각한 겁니다. 요셉의 마음과 생각에는 세계복음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계획을 알려주시고 요셉은 거기에 다 꿈이 된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평생의 인생의 방향이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뭐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뭐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요셉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뭐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찬 성령이 세계복음하라.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요, 요셉은 41장 38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바로 왕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더 찾으리요? 불신자가 딱 알아봤다니까. 야,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불신자가 알아본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전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붙들으신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언약 잡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방향 붙잡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요셉은요,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영적 서밋.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게 먼저라. 이제 우리는 언약 가지고 방향 맞췄으면은 이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업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 업이 살아나도록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방향 맞추면 업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237 세계가 살아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요, 요셉은 어찌 됐습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이게 다 이제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간수장이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왕 앞에 서든 요셉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항상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어딜 가요? 세계복음하러,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보는 눈. 각인뿌리 체질이 다 된 겁니다. 자동이 자동. 그래 되니까 어찌 됩니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39장) 1절에서 3절. 보디발이 자기 집을 다 맡길, 완전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20절에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감옥을 맡겨버린 거예요. 41장 39절에 40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함께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이 애굽을 맡길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 집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죠. 그리고 감옥을 다스리는 자가 됐죠.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됐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공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이걸 통해 가지고요. 이거는 서론입니다. 본론은요. 하나님은 요셉을요 총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본론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업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 업을 살려 가지고요 뭐요? 교회 살리고 237 살리는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어찌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영원히 거기에 거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14절에 120명의 제자들은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주는데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사람이 되시고요 비전을 가진, 비전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 그리고 작품 CVDIP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셉은 3가지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요, 영적 서밋.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이게 참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능 서밋. 이들은 사람들은요,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뭐요?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는 일을 능숙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기능에 뛰어난 기능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온 겁니다. 요셉 때문에요. 가정이 확 보디발 집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옥이 바뀌어버리고요. 애굽뿐만 아니고 온 전 세계가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응답이고요. 요셉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능 서밋 내가 맡은 분야 최고가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